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이 목자와 롯이 가축이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그의 문제와 그의 환경과 그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롯을 데리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처해 있는 환경과 사건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모든 방법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처음에 어디에서 제사를 지냈습니까? 그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 예전에 장막 칠 때 처음으로 단을 쌓았는데 또 다시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입니까? 지금 애굽을 한 바퀴 돌고 또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다시 초점, 즉 시작점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어디에서 헤맬 때 많은가 하면 세상과 우리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항상 돌다 또 시작점에 돌아오고 또 한참 돌고 또 시작점에 돌아오고 항상 도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왜 시작도 못하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세상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에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니까 무엇을 잃어버려야 됩니까? 나의 기독교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은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 때문에 내가 배척당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 때문에 내가 왕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제의합니까? 살아보고 혹 그의 아리따움 때문에 어떻게 나의 생명의 위협이 있은 것 같아 살아보고 누이라 하면 무엇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사라를 속이고 애굽에서 어떻습니까? 많은 후대함을 받고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바로가 사라의 연고로 누구를? 아브라함에게 엄청 후대합니다. 그래서 12장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사라를 속인 거로 그 사라 때문에 또 무엇합니까? 엄청 많은 재산이 급속도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신앙을 숨기고 나의 양심을 저버리고 어떻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떻게 많은 소득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과 육은 어떻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불신앙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나의 모든 공허를 채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 그것이 근본적인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속이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나의 찾는 것, 나의 원하는 것을 바라고 했는데 세상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보다시피 어떻게 아브라함이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를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과 만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가 전번주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의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복을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육신적으로 얻은 것을, 육신적으로 창대한 것을, 육신적으로 소득한 것을 복으로 보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복하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3편의 다윗의 시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내려오는 그 시온의 빛인데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사. 그러면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은 생명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어디에 치우칠 때가 많은가? 보이는 것에, 나의 사건에, 나의 환경에. 그래서 그는 롯을 데리고 왔지만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얻고 소득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스러우면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항상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또 무엇이 생깁니까? 불신앙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도 무엇 때문에 공고하다고 했습니까? 속에는 육과 영이 매일 싸우는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치우칠 때가 많습니까? 육신에 치우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어떻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니라. 무엇 때문에? 항상 육이 무엇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육에 보이는 것이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접근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 나를 구원하리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적인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회복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년 메시지에도 믿음에 대해 정리했는데 믿음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 크고 작고 우리가 외적으로 작고 보는데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정리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본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생명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육신적으로 없는 자녀, 육신적으로 지금 어떻게 자기의 소상과 자기의 삶을 근심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닥치는 기근으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그러면 우리가 소산이 해결되고 나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으로 내가 어떻게 행복할 줄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고 보니까 어떻게 신앙의 원점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어떻게 불신앙과 신앙은 항상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목자와 누구의 목자? 아브라함의 목자가 어떻게 서로 다투더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툽니까? 서로 양이 많아서 다투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내가 양 잘 치고 내가 양 못 치고 그것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욱 잘 치고 우리가 어떻게 더욱 노력할까에 위해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익이 서로 어떻게 손해가 될 때, 아니면 어떻게 서로 재산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양이 한 마리 그쪽에 넘어갔을 수 있고 또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삼촌과 조카 사이. 그러면 어떻게 양 한 마리 넘어가면 어떻고 또 넘어오면 어땠습니까? 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애굽에서 그들이 모든 재산이 급속히 불어났는데 그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라 때문에 후하게 바로의 응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서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조카 롯도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큰 재산을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양 한 마리 좀 띄우면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한데 그게 좀 가져가면 가져갔지 좀 줄 수 없더란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좋게 대할 때는 좋지만 약간만이 손해만 오면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이 후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또 삼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온 것이 무엇인가? 자기 기업을 이어받을 자. 무엇 때문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자기 거와 같은데 무엇 때문에 다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나와 아브라함 사이에 그래도 어떻게? 분명한 이익 관계가 있더란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후대할 때 그가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손해가 생길 때 금방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사람이 어릴 적부터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하니라. 우리가 그것이 근본이 안 되면 항상 어떻게? 사람을 추구하고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본보게 합니다. 근데 사람은 믿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땅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도 의인이 아닙니다. 부모도 믿을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의인이 아닙니다. 자녀도 믿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을? 하나님이 언약 속의 사람이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계획 속의 사람이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불신자들과 외적인 세상에 마음 띄울 때가 많은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세상 것을 보았기 때문에. 롯이 지금 띄운 마음이 무엇인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보였더라? 세상이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경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 속에서 자꾸 흐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혈연 관계가 있지 않나? 너와 나는 동족이지 않나? 너와 나는 친척이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결별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끌려 있습니다.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나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한다? 육이 아닙니다. 육은 이미 죽었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것이 중생입니다. 육신은 이미 끝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더라?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보이는 것으로, 사건으로, 환경으로, 조건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경 환경 조건은 어떻습니까? 불신앙, 염려, 근심, 그리고 어떻게? 두려움. 그래서 욥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것이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대로 움직이신다? 말씀대로 움직이신다 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다시피 땅이 무엇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그리고 어떻게?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질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만 있다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모든 6일의 창조가 어떻게? 없는데 무에서 유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부활의 신앙과 무에서 유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이것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항상 무엇인가? 조건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이 아니고 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돼야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는데 복에 무엇이 틀렸더라? 복의 정의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복을 받아야 살 줄 알고 무조건 복을 받기 위해서 외적인 것을 갖춥니다. 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이 있어야 됩니다. 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라는 축복은 무엇인가?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무엇을? 하늘문을 열었기 때문에.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천사가 무엇을? 야곱의 머리 위에 징검다리가 있어지고 어떻게? 그 천군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댔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이 영적인 변경이 움직였는데 야곱은 어떻게? 지금 당하고 있는 에서의 추격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라반의 집으로 계속 떠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무엇인가? 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 보니까 어떻게? 자신이 눈에 보이는 것이 꽂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의 이루실 계획을 보는 것보다도 어떻게? 자신이 사랑하는 것, 자신이 보기에 아리따운 것, 그것 때문에 어떻게? 14년 노예 생활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매여버리면 무엇이 되었는가 하면 믿음보다도 불신앙과 세상에 매여버리면 어떻게?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출근하는데 주일날 못 쉰대요. 나는 예배에 어떻게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선택이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출근 안 하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저버렸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안 주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으로 시작 안 되었다? 말씀으로 믿음이 시작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항상 환경과 조건을 따집니다. 그런데 말씀에 믿음이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불신앙이 마음에서 항상 다투는 것입니다. 항상 불신앙과 다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이 이깁니까? 불신앙이 이겨서 우리가 육신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맞다고 여깁니다. 욥이 처해했고 욥이 환경과 욥이 사건이 맞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에 그대로 임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안에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빨리 죽으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신적인 염려와 육신적인 두려움과 육신적인 모든 삶에 매여버립니다. 그런데 롯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지금 결별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 가라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결별입니다. 우리가 불신앙과 결단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동하면 내가 동서 아니 동남 아니면 동부 비슷한 거리가 아니라 네가 좌하면 우 180도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과 결별하는 것이 어떻게? 그래도
이 속에 믿음도 가져야 되고 육신적인 방법도 가야 되겠다? 그거는 절대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세워져야 된다? 말씀에 결단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행위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인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곱해 무엇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 때문에 한곱해 돌아버렸습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쑥 내려가서 한곱해 쭉 돌아서 또 다시 어디 옵니까? 처음 가나안 땅 디뎠던 베델과 아이 사이, 그가 장막 쳤던 첫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무엇이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했습니다. 처음 자리에 또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는 것 같지만 불신앙도 대응하게 됩니다. 그때 무엇 해야 됩니까? 환경과 조건 때문에 불신앙을 따르느냐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느냐. 바울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더라고? 육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과 육이 항상 무엇합니까? 싸웁니다. 싸우는데 우리는 육신에 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육신에 끌릴 수밖에 없는 사건과 육신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즉 말씀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리라. 누구 이 어두운 데서 이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리라.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신앙은 항상 어디를 보게 하는가 하면 지금 롯이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도 무엇인가 하면 육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것으로 보고 있느냐. 그래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에 롯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지적했습니다. 이 요단 지역이 무엇입니까? 평지입니다. 평지고 모든 평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와 지금 흡사한 말입니까? 창세기 11장의 새날 땅. 새날 땅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평지라. 지금 바벨탑을 쌓고 망한 이 모든 함의 족속의 후예들이 어디입니까? 이 평원에서부터, 평지에서부터. 그런데 지금 롯의 모든 좋은 평판과 좋은 결단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무엇이 넉넉하더라? 물이 넉넉하니. 금방 앞에 무엇을 겪었습니까? 기근을 겪었습니다. 기근을 겪었은 것 같게 우리의 농사의 삶에 무엇이 최고로 적절한 것입니까? 물이 적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무엇입니까? 멸망할 것을 모르고 지금 어떻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또 무슨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애굽에서 얻는 것이 하나님 축복으로 우리의 보기에 정의가 틀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축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망할 줄도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 즉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결단은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보이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는 성읍을 찾아가고 그는 어떻게 생활의 편리와 자신의 삶의 행복을 추구해서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었으며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고 롯은 어디요? 도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촌의 평지에 산맥에 있는 것보다도 어떻게 도시에 가야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롯도 어디로 갑니까? 도시로 갑니다. 그가 점점 거주하여 지금 어디로 향합니까?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무엇이라는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의 육신을 택하는 것은 어떻게? 이 땅에 사람이 근본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복의 정의가 잘못되면 무엇에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육신적인 모든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지금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잘되고 지금 발전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여기지만 어디로 들어간 것입니까? 소돔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돔으로 들어갔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사왕과 오왕의 전쟁에 포로로 잡혀가며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떻게 소돔이 완전히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이 모든 소산을 얻고 모든 축복을 받은 것 같고 자기의 딸들도 사위감을 다 택하게 되어서 행복한 것 같았는데 그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언제 건져서 나의 재산을 소산을 끌고 나올 정도가 아니라 천사가 그의 손을 잡고 황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단지 그의 딸들과 그의 마누라 4명이 황급히 두 천사가 그들을 손을 잡고 끌고 나왔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놔두고 나온 것이 아깝겠죠. 우리가 한 번 이사할 때도 어떻게 하나도 버리기 아깝지 않습니까? 이사 한 번 할 때 어떻습니까? 요 물건도 버리기 아깝고 저 물건도 버리기 아까운데 지금 어떻게 아무 물건도 주지 못하고 두 손이 끌려 나온 롯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롯의 아내가 어떻습니까? 그 아까운 거 우리가 알죠. 아까워서 또 진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지 하고 뒤로 돌아봤는데 무엇이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아까우고 진짜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여기는 그 자체가 착각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행복을 택하고 좋은 것을 택하고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 같았지만 무엇입니까? 아내 잃고 사위 잃고 자기의 전 재산 잃어버리고 다른 성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보이는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겠습니까? 다 악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옛날의 말도 어떻게 뱀한테 한 번 물리면 어떻게 모든 지푸레기 봐도 무엇처럼 보인다? 뱀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때부터 롯이 삶은 어떻습니까? 상처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야 해서 사람을 믿을 것이 안 되고 이 땅에는 어떻게 선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든 악인이라고 그때부터는 어디가 삽니까? 산꼭대기가 삽니다. 종교인들 무엇 합니까? 이 세상의 죄악을 볼 때 어디에 갑니까? 산꼭대기 가서 머리 팍팍 밀고 거기에 가면 우리가 해결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안에서는 쟤네 죄 지을 것 자기 악행은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롯이 딸들이 무엇입니까? 롯을 술 먹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낳은 것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참되게 우리는 무엇을 이 땅에서 경건하게 내가 잘되게 나의 것을 바라며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모든 결단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에 진정한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아니면 롯과 같이 좋은 것을 택했는데 무엇하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면 이 땅의 사람은 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롯이 택하여 간 소돔 사람만 악하고 큰 죄인이면 지금 이 땅의 죄인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 풍부한 것, 우리가 화려한 것을 우리가 욕심내고 탐내고 그것이 부러워질 때 롯과 같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을 배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에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어릴 적부터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부러워하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외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익과 동기 앞에서는 절대 어떻게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아니면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롯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 누구를 결단하는 거? 불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세상적인 기준과 보이는 것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여서 불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우리가 불신앙을 제거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 때 불신앙을 결단하고 롯을 버리고 그때 누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좋은 데로 옮겨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 있는 곳에서 지금 이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면 무엇이 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외적인 번화, 외적인 소득이 보이지만 무엇이 말씀이 임할 때는 어디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있는 곳에서, 내 맡은 직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그 자체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룬 것이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자꾸 변하고 바꾸고 얻고 만족하고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결론이 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열립니까? 안목이 열립니다. 그 안목이 어디로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롯이 보는 것과 가치관이 틀립니다. 롯은 지금 무엇으로 봅니까? 세상의 성읍과 세상의 재산과 세상의 풍요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삶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사실은 신앙 자체가 무엇인가?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서부터? 영적인 생명은 가치관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면 그의 성취를 앙망하는 것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런데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너는 땅으로 나왔지만 나는 어째 위에서 왔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참된 가치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그래야 해서 시편 133편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사 무엇을 했습니까? 곧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의 완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의 가치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성의 답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불신앙과 믿음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불신앙의 영향을 자꾸 받게 되지만 어떻게 물러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설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럽니다. 항상 어떻게 둘이 같이 공존은 안 됩니다. 빛이 있으면 무엇이 물러갑니까?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빛이 약해지거나 빛이 없어지면 무엇을 우리가 어둠을 들이지 않아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방에 어떻게 콩콩 문 닫았고 모든 틈새 다 막고 어떻게 불 끄는 순간부터 그러면 어둠이 안 들어오게 됐습니까? 불 끄는 순간부터 새까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열어놔도 빛이 있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결론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는 자꾸 행위와 외적인 모든 추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믿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완성의 가치가 바뀔 때 모든 것이 보입니다.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육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보이는 것에 집착했고 내가 어떻게 나의 조건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믿음으로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버립니다. 그 눈에 어떻게 내가 있는 위치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자꾸 그 밖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워놨는데 그 밖의 것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 애국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그 선택받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어디에서? 길갈에서 계속 헤매는 것입니다. 어디에? 한 발 건너면 블레셋 땅, 한 발 건너면 가나안 땅, 여기에서 어떻게 갔다 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옆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육신적으로 부르심 받은 자리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길갈 여팔에서 보세요. 셈이 근원 얻었죠. 100배의 축복 받았죠. 그 자리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삭이 100배 축복 받은 것을 어떻게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길갈에서 받았습니다. 셈이 근원 얻었죠.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길갈에서. 그런데 셈의 구멍이 막혀버렸습니다. 길갈 사람들이 나와서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로 옮기고 어디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잃어버리면 항상 어디에 샀습니까? 외적에서 샀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자리도 어떻게 싫은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항상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가치가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그리스도의 완성에 있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이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동봐도 아무것도 없지, 서봐도 아무것도 없지, 남봐도 아무것도 없고 북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롯처럼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보여야 되고 좀 우리가 보일 것이 보여야 갈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막막하게 모든 것이 광야 같고 모든 것이 어떻게?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이 땅을 네게 주리라, 네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이르리라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잴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지금 무엇입니까? 롯이 떠나서 그의 후대를 이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업을 이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이 임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뒤에도 계속 근심하는 것이 자녀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이미 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아직도 자녀가 없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일어나.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복될 때? 가치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무엇이 봐야? 하나님이 계획이 보일 때부터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가나안 온 땅 다녀도 답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도 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세워서 그 자리에 서서 동서남북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일어나서 디디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서가 무엇입니까? 순서가 불신앙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치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위,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때문에 디디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육신적인 것, 조건적인 것, 환경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애굽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길갈입니다. 갔다
왔다 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이루심을 잡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계획을 잡고 그때부터 디디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되나? 움직이지 말아야 되나?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언약 잡고 디디는 것은 사명이 되지만 어떻게? 환경 보고 조건 보고 디디는 것은 나의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먹는 환경 조건 사건 때문에 애국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믿고 그때부터 디디는 모든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잡고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부터 그것을 바라보고 디디는 모든 것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실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무엇을? 그때부터 일어나서 딛는 모든 땅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걷는 모든 걸음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건과 환경과 사건 때문에 움직이는 모든 걸음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어디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과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떠나야 된다? 불신앙을 떠나야 됩니다. 불신앙과 결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염려와 세상적인 근심이 맞는 것 같지만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의 정의가 틀렸더라는 것입니다. 복의 정의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본토 친척 아비집. 육신으로 떠난 것 같지만 무엇이 안 떠났습니까? 머리와 생각과 사상이 안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 와서 많이 일하는 동포들 보게 되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중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안 떠났더라? 머리 구조와 생각은 안 떠나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보다 한 유학생이 너무 참혹스러운 발언을 봤습니다. 그 유학생이 무엇이라는가? 자신이 독일로 교환생으로 독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환생으로 독일 갈 수 있는 수준이면 중국에서 우수생 중에 우수생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높은 성적으로 중국의 인류대학, 높은 대학 갔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엄청 잘했고 그는 연구생으로 무엇인가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는 과정에서 교환생으로 독일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많은 세뇌 사상 속에서 무엇인가 하면 전 세계가 중국을 우러러보고 중국이 엄청 좋은 나라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만 가면 독일 여자들이 자기를 좋아할 것이고 중국 사람에 대해 엄청 이렇게 인기가 좋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왜? 중국 내부에서는 계속 그러한 세뇌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는 항상 말하는 것이 어떻게 전 세계가 중국 국적 가지기 제일 어렵고 중국이 엄청 강대하고 위대한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독일로 떠나서 공항 나가는 때부터 절망감이 닥쳐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른 나라 얼상 동남아 사람들도 어떻게 2시간 만에 해관을 지나가 버렸는데 이놈은 독일 공항에서 어떻게 4시간 넘는데 심사가 안 끝나는 것입니다. 얘는 부잣집에서 자랐고 돈도 많았습니다. 독일 가는데도 그의 호주머니는 어떻게 돈 인민폐 100만 이상을 가지고 떠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돈이 부족한 집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관심사에서 내가 여기 와서 어떻게 일하러 왔느냐, 많은 심사들 너무 억울한 나머지 왜 중국을 그렇게 보느냐? 그러니까 해관만 그런 줄 알고 대학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첫 순간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인이라는 순간부터 배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일인들이 처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 중국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왜서 중국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이 드러날 때부터 욕하며 자꾸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습관,
그래서 한 달 넘지 않아서 무엇인가 하면 유학 생활에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배타돼서 왜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배타 심리가 강하다고 중국 돌아온 것입니다. 중국 돌아와서 교환생 그만두고 원래 학교 다닐래 했는데 한 친구가 독일에 있을 때 중국인 친구가 무엇인가 네가 독일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오면 네가 최대로 대우받는 비결이 있으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그러면 또 중국인에 대한 어떠한 다른 길이 있겠지 하고 떠나갔는데 가는 순간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너는 중국인이라는 말 절대 입으로 꺼내지 말고 어떻게 한국인이라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 한국인이 습성을 배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습성대로 했는데 한국인이라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여자애들이 서로 미팅하고 전화번호 나누고 너무 어떻게 대우받는 것입니다. 식당 가서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중국인이란 세 글자 때문에 식당에서 밥도 못 먹고 똘가 나는데 한국인이라니까 어떻게 서비스가 엄청 오더라는 것입니다. 무료로 콜라도 무료 주고 빵도 무료 주고 엄청 서비스 받아서 호화롭게 누리면 그때부터 이런 것을 고민된 것이 어떻게 한국은 자신이 중국에 있을 때 어떻게 너무 무시당하고 너무 작은 나라로 하는데 왜 그런지 소국 문화와 다국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세뇌되면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신앙에 세뇌돼 버리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대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몇 년 동안 교환생으로 있는 몇 년 동안 그때부터는 어떻게 한국인이 형세를 부린 것입니다. 학교에서 한국인으로 해서 엄청 많은 환대를 받으며 엄청 학교에서도 어떻게 한국인들이 심지어 대학교에서 어떻게 모르는 여학생의 돈꿔도 어떻게 한국인이라면 조건 없이 꿔준다는 것입니다. 중국인은 근본 안 되는 상황에 그래서 얘가 그때 무엇인가 하면 친구들끼리 그러면 프랑스 여행 가기로 된 것입니다. 프랑스 여행 이 집은 또 그렇게 곤란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여행 가기로 해서 방학 기간에 여행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비자 통로로 쑥 나가는데 얘도 모르고 무비자 통로에 섰는데 잡혀 돌아온 것입니다. 어디에? 다시 해관 겪어서 해관 들어가 또 5시간 심사받고 나오니까 유럽 학생들이 이해한 것입니다. 왜 한국인인데 무비자 통로가 안 통한다. 그래서 얘가 머리에 굴린 것이 무엇인가요? 한국도 지금은 비자 마타에 건넌다. 그런데 거기에 거짓말이 탄로나면 신고당하고 무엇인가 하면 얘가 대학교에서 소문이 자자 다시는 대학교에 있을 수가 없고 그 후에 어떻게 그가 한국인으로 받았던 모든 무료 서비스가 불법이 되어 9개월 감금당하고 중국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뭐죠? 자신이 중국인의 신분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세뇌될 때 우리가 이 땅에 기준이 있을 때 지금 어떻게 롯이 소돔을 택한 것처럼 무엇인지 모릅니다. 즉 중국인들도 지금 무엇인가 하면 세뇌에 대해서 중국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동일하게 중국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국도 지금 무엇이 중심이 되었다? 돈이 중심이 되었고 중국의 사상 문화가 그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성하지 않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불신앙을 결단한다는 것이 순수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가 어디에다 지금 두고 사느냐. 우리가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이 진짜 말씀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때부터 나는 무엇과 결단하게 되었습니까? 불신앙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계획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움직임, 나의 발디딤, 나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 되게 되었습니까? 사명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헤매고 다니는 것하고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사명으로 디디는 것하고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오르락 내리락 갔다 왔다 애국까지 가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디디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다니지만 결론은 다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이 무엇을?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루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 무엇을? 나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가치관이 진짜 바뀌었다면 나의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하실 그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볼 것이고, 그때부터 그것이 보이는 순간 내가 디디는 모든 것이 무엇이 된다?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선택이 되고, 롯과 같이 어떻게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으며 우리의 불신앙을 결별하고 무엇을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움직이는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모든 완성이 결론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진정 불신앙과 결별하고 우리가 진정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언약 속에서 종과 행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디디는 모든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번 주에도 무엇을 보며? 아브라함이 시작을 보며 12장에서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진정한 시작이 됩니까? 13장에서. 그러면 우리도 12장에처럼 어떻게 세상을 보며 항상 불신함에 헤매던 삶에서 무엇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불신앙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디딘 땅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하나님이 참되게 지키심을 보며 그것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 올리고 우리가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의 서 있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넘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얻은 것은 많도되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서올 때 이 드린 것이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움직이는 모든 역사 속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나가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 주시옵시며, 이 경제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종들을 먹여 살리며 더욱 나가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사명을 회복하시며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세계복음화의 경제와 또 주님께서 예배하신 제사와 일꾼들을 보게 하시며, 더욱더 나가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땅끝에 하나님이 일하실 추수의 일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나가서 그 일에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되게 하늘나라의 축복과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불신앙과 결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동서남북과 종과 행으로 디디는 모든 발걸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주님을 앙망하는 모든 자들,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